고개 들어 주를. 자,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로 하세요. 내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경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요, 주님과 우리와의 역사는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죠. 오늘 새벽에도 주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울컥울컥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의 도우심만 있다면 야베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에 아주 전곡을 찌른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를 쫙 하는데 사울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딱 등장할 때까지 그 족보 속에 숱한 사건들,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딱 야베스를 딱 등장시킨 거예요. 그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운명을 바꾸는가. 막 운명에 한탄하고 환경에 한탄하고 막 나는 뭔가 그러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전부신데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고 여건을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활짝 웃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디딤돌이 되고 오늘의 실패는 성장의 지름길이 된다. 오늘의 아픔은 감사와 기쁨의 반드시 조건이 되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 중간에 탁 주의 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그 다음 벗어나 근심이 없게. 그러니까 5개 기도 제목 가운데 중간에 딱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앞에 2개는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뒤에 2개는 뭐예요?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2개 중간에 딱 뭐가 있어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된다. 아예 인이 딱 베끼도록 탁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다 사연을 막 3일씩 듣고 5일씩 듣고 막 밤새 들었어도 결론은 걱정 마라, 주의 손이 도우시면 된다고 끝나고 일어서야지. 한 달 내내 소리 듣고 잔소리 듣고 나 듣고 다 들었어도 걱정 마라, 주의 손이 도우시면 된다. 기도하자. 딱 그리고 결론이 나는 거죠. 1년 내내 해도 뭐라고요? 걱정 마라,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된다. 기도하자. 이게 전부죠. 책임, 보호, 권한. 여러분, 뭐가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있어야 더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막 밤도 안 새고 막 새벽 난리 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그러겠어요. 뭐 준다면 그러겠어요. 뭐가 준다면 그냥 뭐요? 도대체 뭡니까? 나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하면 낙이 없고, 새벽기도 해버린다고 아무 억만 금을 지구만한 걸 준다 해도 나는 거절합니다. 진짜로 주지도 않겠죠. 오직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의 손이 도왔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위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에스라는 도움입니다. 양대축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는 희망을 주는 2 인물.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지도자요, 총독이요.
그 중간에 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 도우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누가 나를 위로할 거냐? 무엇이 나를 위로할 거냐? 어떤 게 있어야 내가 활짝 웃고 그냥 배가 아프도록 웃을 수 있을까? 잘 타고 갔는데 옆에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하고 좀 가까워요. 목사님 세 가정이 속초를 갔는데 또 하필 속초에. 얼마나 재밌었던지 자기 사모가 아침까지 배가 아프다 그래. 얼마나 웃었던지. 저는 또 옆에서 주님 때문에 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아프도록 배 힘줄이 아프도록 좀 웃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가 낙이에요? 진짜 뭐가 낙이에요? 뭐가 위로입니까? 뭐가 힘입니까? 뭐가 도움입니까? 중앙에 주의 손. 느헤미야도 똑같이 주의 손이 나를 도왔다. 에스라도 똑같이 주의 손이 나를 도왔다. 그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결론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왔다. 한 사람은 대단한 제사장, 한 사람은 대단한 총독, 둘 다 대단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절대 권력에 절대적 지지를 받는데, 그러나 그들이 위로받는 것은 다른 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다. 그들이 도움받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게 느헤미야고 그게 에스라고. 에스라 돕는 자 조력자이다. 에스라가 경험한 주의 손의 특징 어제 했습니다. 2차 포로 기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지도자. 오직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에 놓고 어떻게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냐. 이게 잠이 오겠어요? 지나가는 길에는 많은 강도떼들, 그리고 그게 쉬운 길입니까? 사막 팍팍한 그 길을 어린아이부터 뭐 금방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딱 붙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로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에스라,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율법학자 이스라엘의 재건의 주역, 그리고 말씀의 부흥이 민족의 희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폐허된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성벽이다. 외곽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울었던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성벽만 되면 되냐? 보이지 않는 영적 탄탄한 세움이 있어야 된다. 영적 재건, 심령의 재건. 이 둘이 딱 맞아친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냐? 밖에는 외곽, 물질적인 거,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안에는 영적인 거, 딱 둘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도 필요한 거죠. 아무리 외곽이 잘 됐어도 심령의 부흥이 안 일어나고, 심령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심령이 안 된다면 무슨 희망이냐? 그래서 에스라가 일으킨 영적 대각성, 4개월 동안 수문학 광장에서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롭게 되는 거는 집만 새롭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 우리가 어제 그러지 않았어요? 무너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외곽을 세워야 되고, 심령을 세워야 되고, 말씀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고, 기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 뭐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완성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기적으로는 4개월 내내 더러운 죄를 씻겨내고 율법을 주어서 심령을 율법으로 깨우치고 다시 각성하고, 우리가 뭘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대표적인 게 성수주일이다. 어기면 안 된다. 성전 중심이다. 절대 성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일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냈다.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모세의 익숙한 율법학자로서 모세율법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내가 다 받았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와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준행하고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문학 강좌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 결심합니다. 신앙은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심이 없는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결심부터 해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자. 그러려면 나부터 지켜야 되겠다. 지도자가 안 지키고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피곤해서 안 나왔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설선수범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설선수범합니다. 각 부서의 국장들, 각 부서의 팀장들 설선수범 안 하면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말만 하고 안 따라와요. 에스라의 결심,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 일념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민족은 끝난다. 말씀을 버리면 가정은 끝난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보통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건 이 종말도 마지막 때 이란 전쟁 터지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 인류 역사 속에 없는 무기들입니다. 지금 그 24가지가 등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트럼프 배짱은요 대단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이 고레스가 되려는지 아닥사스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동시다발적으로 무기 24개를 지금까지 딱 창고에 넣어놨던 것 동시에 다 보여주는, 전 세계 미국의 위상을 딱 잡은 거야. 줄 서라고. 이해하는 거는요, 중국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난 그게 지금 관심이야. 중국이 왜 저렇게 가만히 있나. 러시아도 조용하고요. 웬만하면 이 정보력 가지고 무기 안 보여줍니다. B1, B2 다 보여줘. 34톤씩 싣고 가서 숙대밭대 버렸어. 지도자들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나타날 이란의 지도자도 미국에 안 맞으면 그건 간다. 가서 총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중에서 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양조해. 크게 공중에서 딱 표적해가지고 딱 쏘면 가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이 없이만 말씀이 딱 박혀야 돼요. 선포된 말씀이 내 심령에 팍 박혀서 그걸 뭐라 그래요? 타격. 내 심령을 팍 깨지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라가 경험한 주의 손의 의미, 특징을 얘기했어요. 왕이 도와주더라.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주께서 하실 일을 이루셨다. 그 의미가 뭔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말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뒤로 갑시다. 앞으로 가지 말고. 나는 가보니까 지금 앞으로 한참 갔네. 자, 어저께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10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에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에스라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자,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기도했어요.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 본문은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7장. 근데 8장은 돌아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상당히 헤맸어요. 지금 온 건 올라왔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6장 1절에 6절 앞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온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뒤로 물러가요. 예?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21절에서 23절에 올라와야 돼. 떠나기 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떠나서 왔어. 도착했어. 근데 이게 7장이야. 근데 8장에서는 이제 떠나기 전이 나와. 그럼 떠나기 전에 해야 되겠어요? 도착부터 해야 되겠어요? 순서로 보면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7장과 8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8장부터 해야죠. 자,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떠나기 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기 전에 뭐 했느냐 이게. 그때도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에스라의 모든 것은 떠나기 전에도 여호와의 손, 떠나고서도 여호와의 손, 시작도 여호와의 손, 마지막도 여호와의 손. 그 얘기입니다. 떠나기 전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막 아닙니까? 모래밭 애들 손잡고 아유 포로생활 청산하고 이제 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골이겠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 금식하며 이 아와 강가에서 4일을 금식하고 출발합니다. 그 먼 길 가야 되는데 밥 먹어야 할 시간에 그들은 금식합니다. 먹고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달랐어요. 금식하고 떠납니다. 우리 기도하자. 이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도둑대가 올지, 언제 강도가 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절대 평안하게 갈 수 없다. 기도하자. 4일을 금식하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하와 강가의 금식, 아하와의 강가의 금식, 기가 막힌 눈물의 금식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그림 보여요? 하나님의 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그가.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여호와의 손 안 찾으면 진노가 내린다. 여호와의 손 찾으면 선을 베푸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 거냐? 하나님, 이 위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온 사람들도 있어. 그 자리에 그냥 자리 잡고. 너희들은 금식하며 갑니다. 5,000명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 도울 보병과 적군을 막아주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왕한테 보병 좀 보내주시고 우리 지켜줄 군인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들어줘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안 한다 그런 거. 사람 의지하는 거 안 한다. 지켜줄 분은 사람이 아니고 보병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똑같잖아요. 그저께 메시지.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자의 길을 가면 절대 안 죽어. 자기 죽으면 괜찮은데 함께 갈 5,000명을 누가 책임지냐 이래.
근데 금식기도에 설교를 뭐라고 해요? 보병 의지하지 말자. 우리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다. 포기하자. 보병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마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달라 그러면 다 주는데 뭐 보내주는데 안 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할 정도가 아니고요.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엄청난 권능으로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다. 그걸 구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래서 21절에 금식 선포하고 우리가 겸손하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스스로 낮아지자. 스스로 겸비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요. 스스로 겸비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 것은 마병도 아니고 보병도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5천 명 앞에 세우고 지도자가 갑니다. 이제 22절은 거룩한 자존심. 마병 보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거룩한 자존심. 신앙인의 거룩한 자존심.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내가 사람에게는 손 벌리지 않는다.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자존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마병 보병 의지하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권능으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십자가로 예수님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으로 그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무서운 권능과 어마어마한 진노를 그 가정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 그 집사, 권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용서받아요? 이 진노를 무슨 근거로 막아요? 무서운 진노가 우리 앞에 와야죠. 보여야죠. 그럼 죄 못 짓습니다. 생각도 못해요. 감히 어떻게 짓나요? 그 무서운 진노 앞에 발발발 떨잖아요. 그 무시했던 바벨론 마지막 왕 성전 기구에다가 금잔에다가 예수님 예배드리는 그 금잔에다가 포도주 따르고 술 따라가지고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벽에.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8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거룩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에요? 거룩한 자존심 다 해도 이거는 나는 못한다. 이건 안 한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딱 잡고 있어요.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심. 아멘. 거룩한 자존심. 아멘. 그것도 없이 찬송해요? 버리면 안 돼요. 23절 응답과 확신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눈물에 금식 기도가 응답하고 그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서 하나님 부끄럽게 안 하고 신앙 더럽히지 않았더니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응답이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응답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가운데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자존심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다 죄 지을 수 있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있어.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결정적인 때 거역하면 능력과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왜 임하지 않느냐? 십자가로 막아주시는 거야. 예수님 같이 십자가로 막아주시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요?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그걸 스크래치 한다. 그게 구체적인 게 뭡니까? 주일 성수라니까. 11조라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안식일, 구약에 꽉 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응답과 확신해야 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40일이 끝나는 날 우리도 응답과 확신을 얻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룩한 자존심.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 없는 말을 합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자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거룩한 자존심 없는 말을 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래. 목사님 대충 해. 금식 대충 해. 이제 큰일 나. 금식 나이 들어서 하면. 아이고 그런다고 안 할까 봐. 이제 슬슬 해. 놀러 다니고. 거룩한 자존심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가해스랍니다. 한데 예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는 확신 이미 됐어요.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야. 지켜야 할 걸 지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야. 지켜야 할 걸 지키니까 지켜야 할 걸 지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들은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웠어요. 지상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온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지켜왔어요, 여러분이? 그게 무너져요? 어떻게 하려고 무너져요? 그게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가정 다 무너지고 자식들 다 무너지는데 그걸 타협하고 그걸 버려요?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이제 급해가지고 막 주야 살려달라고 응답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기도, 지금까지 해온 신앙 고백이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 위기 때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또 챗지피한테 야, 뭐 좀 이것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내가 고백한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 좀 만들어줘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밑에도 또 써놨어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드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드려야죠. 그것이 우리 자존심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은 사셔야죠.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사셔야지. 다 포기해요? 다 버려요?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거둬야 됩니다. 근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무서워.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으로만 알고 신앙이 없이 그냥 지식적인 거 지금까지 해온 것 얄팍한 그것들 그게 아니야. 진짜 깊이 들어가. 더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 한도 끝도 없어.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 뭐 사랑의 기독교, 뭐 사랑의 교회. 나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엉망으로 살아요. 지금 이단 성향을 갖는 교회 복음이 뭡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했어. 왜 이렇게 신앙 빡빡하게 그러지 마. 수도 없이 떠다닙니다. 지금 유튜브에. 11조 하지 마. 교회 가깝게 하면 상처받아. 지키세요 여러분을. 내가 나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켜줘요? 목사님 또 40일 앞에 두고 저런다. 내가 여러분을 알아요. 저는 40일 새벽 집회요. 구걸하지 않아요. 뭘 구걸해요 주혜정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애들 안고 5,000명이 금식하잖아요. 4일 동안.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보병, 마병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거. 살 길 찾지 않았어요. 주님 의지했지. 그것이 8장 21절 22절 23절 하나님의 손을 구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손. 아와 강가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손을 마치 본 것처럼 주의 손만 있으면 우리는 무사히 갑니다. 마병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받았어요. 그게 진짜 7장 6절입니다. 다 받았어요. 왕에게 구한 걸 다 받았어요. 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제는 왔어요.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올라오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늘 그러자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자. 뭘 하든지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 그 사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신앙 철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뭘 하든지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고 이제 6절에 올라왔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어요. 다 받았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예, 그래서 이제 4일 금식기도 하고 지금 떠난 겁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째 달이니까 다섯째 달이니까 몇 달 걸렸어요? 넉 달 걸린 거예요. 그 애들의 손을 잡고 찬송하며 그들은 그 고난의 행군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켜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손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다 허락했어. 금식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왕이 다 준 거예요. 다 줘. 느헤미야도 왕이 다 주잖아요. 왜 다 주신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 잘 지키다가 왜 결정적인 때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울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왔는데 네가 나를 부끄럽게. 다 주신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금식하고 출발하고 하나님의 도운 손길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험난한 여정. 뭘 믿고 갈래요? 여러분의 인생길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로서 뭐 저축하고 비축하고 뭐 집 사고 뭐 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도 사모 앞으로 집 한 채 있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분이. 다 털었어요. 털털털털 털렸어.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인지 몰랐어요. 상상도 못할 일. 한순간 탁탁탁 다 틀리는 거야.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병 나가지고 뇌출혈 아니면 심장병으로 심장 뭐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이 신문이 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안 나. 여태 안 나, 이게. 다 틀려요. 다 한순간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도록. 지금은요, 다 행복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이 40일을 시작하라.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설 끝나고 40일 하자. 그럼 40일 끝나고는 뭐 할 것까지는 이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 먼 길 떠나면서 금식하자. 금식하자 우리. 애들까지 다 금식한 거야. 다 금식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하셨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40일 하면서 하셨어요? 이제 덜커덕 걸리면 통곡하며 울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셨어요. 그래서 왕께 구한 걸 다 받았어요. 체면 손상 안 하게 하고 다 해주셨어요. 왕에게 구한 걸 다 받았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다 받았다. 우리 금식 기도가 출발하기 전에 4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구한 걸 다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 되죠. 마지막 돌아보면서 7장 28절 다 도착했습니다.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금식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마지막 예루살렘 도착해서 도착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따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을 따릅니다. 어디를 가든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다 신앙의 거룩한 여정들이에요. 그들은 실패해도 감사해요. 실패는 왜? 준비이기 때문에. 실패는 왜? 우리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해 주셨네요. 그리고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움 드리면 안 돼.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감사예배 5,000명이 모여서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4개월을 걸어서 그냥 아이고 이놈 새끼들 끌고 이제 서울 왔어.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근데 다 맞췄어. 감사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죠. 어떻게 드려? 27절 28절 이 순서 찾느라고 어려웠어요. 뭐가 여기 있고 막 저기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이게 30분 지금 올라오기 30분 전에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 이게. 아이고.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어.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지도자들이 이끌고 어린 아이들을 손목 잡고 내가 올라왔다.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 예스라엘 성전 건축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보이는 성전, 에스라 성전은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힘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룩한 성전. 그 사명을 그는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의 손한 손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느헤미야도 하고 에스라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절대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다. 위기 때도 함께했고 평안할 때도 함께 하나님의 선. 그래서 느헤미야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왔다. 에스라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왔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왔다.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10,100,000만 비전을
능히 이루고 주님 반드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 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도 안 되게 시작했던 10백천만 비전을 이루셨도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선한 손, 여러분,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더 야베스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신세 한탄하지 말고, 내 환경 염려하지 말고, 내 앞길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존귀한 자가 된다.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다. 무사히 도착한다. 그렇게 작심한 사람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이제 가슴을 팍 찔러버리지. 무슨 일 당할 줄 알아서 그 시간에 자요. 난 참 한 번 더 찔러볼까? 아니, 무슨 일 당할 줄 알아서 편안하게 자요. 목사님, 자도 우리는 편안하네요. 그럴 바에야 나와야지. 왜? 오라 오라 오라는 음성이 들려도 잔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자요 거기서. 그 자리가 잠이 와. 그러나 이제 안 자지. 가요. 기도는 절대 안 되잖아.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기도. 느헤미야도 기도를 시작하네. 슬퍼 울며 수일 동안을 금식하고, 에스라도 슬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승리자가 됐어요. 다 승리자가 됐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선한 손이 있으면 됩니다. 돈은 그 다음에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있으면. 그러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없어도 괜찮아. 까짓 거 자식들 다 키우고 뭐 지 갈 길 다 갔는데, 그 안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키워. 그래서 애들 다 독립시키고, 이제 주님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아니, 다 키워놓고 뭘 자식들. 아이고, 좀 자유로워지세요. 홀가분해지세요.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이루실 것.